너무나 좋은 곳에 가면 신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여기 이 동네 와서 구름이 막 이렇게 눈앞을 막 지나가고, 예, 저기 이제 건너편 갈고리에 있는 산에 막 걸쳐져 있고 막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기가 진짜 천국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몇 번씩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편안한 곳,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만한 곳에서는 여기가 정말 진짜 낙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 사건이 있는데요. 구약에. 그 두 가지 사건에는 정말 누가 봐도 지옥인 것 같은 상황. 누가 봐도 정말 저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락에 빠져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낙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수렁에까지도 빠져본 사람입니다. 정말 저 끝에서, 저 위쪽 끝에서 저 아래쪽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이 평온함을 누릴 때, 부귀함을 누릴 때, 세상 부러운 것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절망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하나 볼까요? 3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온전한 신분이 아니죠.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은 형통함을 허락하셨고, 그것보다 더 깊은 나락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의 삶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절대로 형통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형통할 만한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더 기쁜, 더 여유가 넘치는 삶을 보여주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쟁 포로입니다. 아마 귀족의 자제였을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항상 이제 저희 성경에 많은 주제로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소년들, 왕이나 귀족들의 자제들의 소년들을 뽑는데 똑똑한 아이들을 이제 뽑았어요. 소년이라고 말하면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년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마 아동부까지겠죠? 예, 청소년부 애들한테 어이 소년 그러면 아마 째려볼 겁니다. 정말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먹이는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얘네들을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바벨론 왕국의 일꾼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책사나 아니면은 학자나 그러한 사람들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나라에 충실하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뽑혀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윽박 지르고 겁을 주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들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왔는데 낙오돼서 다시 너 돌아가 그러면은 또 포로된 삶을 또 살아야 되거든요. 또 빈곤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여버리려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자기들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등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음식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더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더 빛이 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섬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계속 받아가니까 이 토백이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짠 겁니다. 금신상을 왕의 모양을 딴 신상을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음악이 울리면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 앞에다가 절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하지만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할 리가 없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안에서도 평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어떠한 것을 확신했길래 과연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목숨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더 초연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 그러한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건져내실 거라는 확신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확신에 차 있는 대답입니다. 너희들을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을 건데 너희들 누가 구원해 줄 거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세 친구가 정말 당돌하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왕한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능히 거기에서 꺼내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갓소년이에요. 갓소년. 네. 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갓소년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시신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들은 그 왕 앞에서, 그 무서운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신은 당신한테 이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음도 내 신앙을 꺾지 못한다는 이들의 굳건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시면요,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지 아니하더라도 저는 왕의 신이나 왕한테 지금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왕이 볼 때 얼마나 건방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절에서 참 저의 양심을 너무 많이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한테 항상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살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하는데 이 놀라운 소년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셔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져서 하나님 평온한 곳으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아골 골짜기인데 하나님 저 푸른 초장으로 저를 옮기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도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포로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채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육식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보다 더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졌을 때에 이미 벌써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여기는 천국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죠.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날개를 펼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진 사람들조차도 타 죽었던 그 불에 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어요. 어떻게 상상이나 갑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누가 말로 전했으면 야, 옆 동네에서 누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야, 그냥 상처 하나 없이 탈아 나왔더라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그들을 다시 나오라고 명령하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라고 하는 이 왕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의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죠. 이 소년들로 인해서, 이 천진난만한 소년들로 인해서 왕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떻다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의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것이 일어난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행동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놓지 않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그 앞에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인 자리를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